요한복음 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그런 연못이 있습니다. 큰 연못이 하나 있는데 이 연못에는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와서 거기에서 이렇게 밤을 새면서 거기에서 지냅니다. 거기에는 병자들,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 이런 여러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이렇게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렇게 있는데, 왜 그렇게 거기에 있느냐 하면, 그 당시 전설에 의하면,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사람들의 소문에 의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한 달에 한 번씩 물이 막 동하는 겁니다. 물이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 물이 움직일 때에 어떤 사람이든지 한 사람이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질병을 갖고 있든지 그 질병이 완전히 낫게 된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많은 병자들이 와서 뭘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물이 동하는데 그 물이 천사가 와서 물을 이렇게 동하게 한다라는 그런 말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할 때에 누구든지 먼저 뛰어들기 위해서 거기서 다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물이 동하게 되면 거기를 뛰어들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병이 낫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몰려 있는 겁니다. 한 수백 명이 몰려 있겠죠? 거기에서.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뭔가 하면 38년 동안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물이 동할 때마다 뛰어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은, 여러분, 자기 몸도 일으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예? 그 옆에는 다른 뭐 아주 혈기왕성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고 이 사람은 항상 들어가려고 해도 벌써 사람들이 다 들어간 그 뒤에야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38년이나 된 이 사람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렇게 늘 물이 동할 때마다 이렇게 했지만은 다 실패하고 그렇게 세월을 보냈는데 38년 동안이나 세월을 보내고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이렇게 누워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와서 뭐라는가 하면 그 사람을 보시고 5절에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주 깜짝 놀래가지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 물이 동하면 내가 뛰어들면 되는데 내가 힘이 없어 어떻게 해요? 내가 누워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 물이 동할 때 나를 들어서 거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 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랬어요. 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래고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더라 이겁니다. 어떤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뭔가 하면 여기에 수백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은 왜 예수님께서 이 환자만 고치셨는가 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렇게 마을마다 병자를 고치시는데 돌아다니면서 병자를 고치시는데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나와서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을을 지나가시면요 그 마을에는 병자가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은 이상하게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왔고 그 많은 병자들이 있는 가운데 한 사람만 보시고 거기 가서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라. 그러면서 그 사람을 고쳐주신 다음에 싹 사라지셨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수많은 사람들 있는 그 병자들 다 고치고 가야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특성인데 왜 그날은 그 사람만 고치고 떠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어떻게 합니까?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들은 아주 특별한 이 안식일을 아주 규정을 정해놓고 아주 막 힘들게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 말입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식일 날 다른 사람을 병 고치는 일도 해서는 안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날 거기 와가지고 그 사람을 고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고치지 아니하고 싹 사라지셨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만 고치시고 왜 안식일 날 또 와가지고 그 사람을 고치셨는지, 예? 고치려면 또 다른 사람은 다 고치고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이 38년 된 병자보다 더 지독한 병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죠? 어떤 사람 사지가 잘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전혀 뭐 그 사람보다 훨씬 더한 환자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만 고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날 안식일에 꼭 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뭔가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단어들이 떠오르는데요. 베데스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38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일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보면 1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 일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병고침, 안식일 뭐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들이 어떻게 중요한지 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38년 동안 이 사람이 병자로 지냈는데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5장 4절에 보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바로 이 노숙자촌이라 볼 수 있어요. 예. 전부 다 막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옆에서 이렇게 자고 준비하고 있다가 물만 동하면 뛰어들려고 하는 그런 장소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곳은 경쟁이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자, 보세요. 물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요. 한 번 도는데 그 물이 동할 때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병이 낫는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런데 뭐예요? 딱 한 사람만 낫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는 겁니다. 그럼 경쟁률이 어떻게 될까요? 몇백 분의 1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양보라는 것이 있을까요? 내가 다음에 들어갈 테니 너 먼저 들어가 이게 있을까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뭐예요?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것은 하나의 세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그런 세상이에요. 남을 밟고 올라가야 내가 성공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 세상의 투쟁, 그 다음에 남을 밟고 올라가는 이기적인 마음, 이런 것들을 표상하는 그러한 것이 이 베데스다 연못인데, 여러분, 이 사람은 바로 이 38년 된 병자는 거기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자기의 힘으로는 도무지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힘을 쓰긴 썼죠. 그죠? 예? 물이 동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기어서 막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서 이렇게 그걸 보면서 아쉬워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애초에 이 사람은 거기에서 있어봤자 어떻게 해요? 가망성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38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거기를 들어가려고 했지만 들어갈 수 없었는데 아직도 미련이 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혹시나 물이 동하면 내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 가운데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희망이 어떻습니까? 절망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자, 여기 38년이라는 말에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보십시다. 38년. 왜 성경은 이 38년을 갖다가 여기에 분명하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네? 38년. 제가 38년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몇 군데 나와요. 어디 나오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다른 한 곳에 보니까 뭐가 38년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1년, 2년 처음에 출발해가지고 2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어디 왔습니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왔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아주 불충성을 합니다. 그래서 12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불평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듣고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낙답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했죠. 그 다음부터 38년 동안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광야를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로 끝납니다. 거기에 38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38년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그것을 반대하고 거기에서 방황하는 기간이 38년이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곳에 38년이 나오는데 누구의 이야기에서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면 이 유다 나라 왕 중에 말입니다. 왕 중에 우리가 요시야 왕 있죠. 요시야 왕의 손자 되는 사람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3개월 동안 왕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가 37년 동안 옥에 갇혔더라 그래요. 37년. 그 사람 37년하고 38년하고 차이가 많죠? 그래서 이 사람은 왜 37년일까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 끌려갔던 시기가 어딘가 하면 37년 되기 전에 세초라는 말이 뭘까요? 정초입니다. 1월 며칠 1월 아마 10일 안에 그걸 갖다 우리는 세초라고 그러죠. 그때 잡혀가가지고 12월 27일 날 풀려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37년은 따로 있고 1년 가운데 세초에 잡혀갔다가 12월 27일 날 풀려났어요. 그러면 거의 뭐예요? 거의 1년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시 말하면 38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가 38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38년째에 풀려나는데 갑자기 풀려나가지고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그가 왕의 대우를 받습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말입니다. 근데 그가 어떤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아무 좋은 일도 한 것이 없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쨌든 어떻게 해요? 38년째에 그가 풀려나가지고 왕의 대접을 받았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몸을 마음대로 가누지 못하는 이 감옥 같은 곳에 들어있었던 이 사람과 실제로 감옥 속에서 38년 동안 여호야긴 왕이 거기서 지낸 이 모습과 그저 똑같은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38년 된 이 병자가 어떻게 해서 이 38년을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을 보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 나중에 바울이 되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막 쫓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까지 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했어요? 여기 성경 말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을 썼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요. 우리의 뒤에서 뭐라고 합니까? 소리를 주신다고 그래요. 이사야서 30장 21절에 보면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음성을 주신다고 그래요. 야, 그 길이 아니다. 요리 가라 라는 음성을 주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무시하고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더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그리로 가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계속 무지하게 그리로 계속하게 되면 나중에 당나귀가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발람이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그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계속 딴 데로 나가니까 당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들이 걸어가는 길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항상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 가면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 38년이라는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38년 동안에 이 사람이 누워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서 계속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입니다. 예? 내가 지금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베데스다 연못이 나를 고쳐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는데 그것은 아무 소용없다. 내가 다른 곳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그 말씀을 성령께서 그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38년 동안.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 했는데 그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이 사람 안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그렇습니다. 사울도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면서 다니는데 계속해서 뭐가 들립니까? 야, 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게. 사울이 특별히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죽일 때에 그가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스데반은요, 하나님을 거룩한 임재를 느꼈던 사람이죠.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났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때에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가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돌에 맞아 죽는데 아무런 두려움 없이 죽는 모습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 사울이 집에 갔을 때에 그의 생각에는 굉장히 막 갈등이 오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갖다가 한 사람을 죽였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 같은 겁니다. 내가 혹시 잘못 죽인 건 아닐까?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가 오늘 잘못된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사울에게 계속해서 그런 말이 왔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가시체라는 겁니다. 가시체요. 여러분, 가시체가 뭡니까? 소를 이렇게 몰고 갈 때에 소가 이쪽으로 가잖아요. 때때로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가시제로 탁 치면서 좌로 하면은 좌측으로 가고 우로 하면 우측으로 가게 돼 있어요. 소로 옛날 그 기경할 때 그랬죠. 그죠? 경작할 때 소를 끌고 할 때 그랬습니다. 그 주인이 어떻게 해요? 뒤에서 채찍을 때리면서 좌로 하면 좌로 갑니다. 우로 하면 우로 가요. 그래서 쭉 바로 가도록 그렇게 하는 그것이 바로 가시체라는 겁니다. 가시체. 근데 사울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시체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사울이 그 말을 안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뒷발질을 했단 말입니다. 뒷발질을. 근데 나중에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죠? 자, 그런 뒷발질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주면서 너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이 베데스다 연못은 너를 구원해 주지 못하니 어떻게 봐라? 다른 곳을 쳐다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의 귀에 뭐가 들렸는가 하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사람을 고친다더라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고친다더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38년 된 병자는 내가 지금 바라보는 이 베데스다가 아닌 다른 곳에도 나를 고칠 만한 뭔가가 있구나라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38년 동안 바라보던 이 베데스다를 두고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른 곳으로 고개를 돌려서 다른 곳을 보게 되는 그 순간, 그때가 뭐예요? 38년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8년이라는 이 말은요, 왜 이렇게 강조를 해놨는가 하면 이 사람이 38년 동안 헛된 것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지금 베데스다라는 것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38년 만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가 고개를 돌려서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38년이라는 그 횟수를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38년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방황하던 날짜가 아니라 이제는 무슨 말이 되는가 하면 38년 동안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신 기간이 38이라는 겁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야, 이 38이라는 숫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38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음성을 주셨구나 하는 그러한 사실을 깨달을 때 아주 전율이 확 떨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그저 내가 그냥 이 자리에 찾아와서 그냥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내 친구가 와서 이렇게 해서 온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아니다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서 가시채로 가지고 계속해서 이를 몰아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전에 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38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성령의 채찍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38년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인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뒷길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바른 길로 가라고 그렇게 외치며 쫓아다니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서 이곳에 와 있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억 년이라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20억 년 사랑. 한 부부가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혼을 했는데 그 딸이 있었는데 10살짜리 딸, 저 10대였습니다. 근데 이 10대가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을 하게 되니까 방황을 했어요. 방황을 하면서 아주 안 좋은 길로 방종을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을 하고 툭하면 사고를 치고 경찰서를 드나들고 해가지고 그 어머니 마음을 아주 굉장히 썩이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엄마가 애간장을 태우면서 그 딸애가 나쁜 친구를 사귀고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고 난리를 피우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딸에게 잔소리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이 딸애는 말이죠. 어머니에게 뭐라고 했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멋대로 살 테니 나를 포기하세요. 딸애가 말입니다. 어머니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나를 더 이상 기대하지 말고 나를 포기해달라는 거예요. 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말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다가 이 엄마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18살 딸애가 18살 생일 때에 그날도 선물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딸의 방에 이렇게 책상 위에다 뭘 갖다 놨어요. 생일날. 근데 생일인데 그 딸애가 그날도 어떻게 해요? 밤 12시가 되도록 들어오지 않았어요. 12시가 됐어야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자기 책상 위에 뭐가 놓여있는가 하면 선물이 하나 놓여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내 생일날 엄마가 선물했나? 그러면서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떡궁을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더니 거기 뭐가 나오는가 하면 돌멩이 하나가 나온 겁니다. 돌멩이 하나. 그리고 그 옆에 편지가 하나 써있어요. 웬 돌멩이야? 하고 그 아이가 그 편지를 펴서 읽게 되었습니다. 자, 그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 돌의 나이가 20억 년이란다. 20억 년이에요. 내가 너를 포기하려면 그만큼의 시간이 걸릴 거야. 라고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너가 나를 갖다 포기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너를 포기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 돌의 수명이 20억 년인데 내가 너를 포기하려면 20억 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 편지를 보다가 오열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엄마에게 달려가가지고 잠자고 있는 엄마를 깨워가지고 엄마, 날 포기하지 마! 엄마, 날 포기하지 마라. 내가 다시 돌아왔을 테니까 나를 포기하지 말고 날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엄마하고 같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8년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앞에 번제단이 있죠? 불이 꺼지지 않아요. 거기는 늘 계속해서 나무를 넣어가지고 불이 꺼지지 않는데
그리고 또 성소 안에 들어가면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에도 그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분향단이 있는데 거기는 분향단에도 계속 향을 사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그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8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만들고 그 성소를 만들고 난 다음에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성소가 해파하게 됐는데 그때까지 800년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기가 죄를 지으면요 양을 끌고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가는데 성소에 찾아가면 제사장이 그 성소에서 어떻게 해요?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갖다가 속해주는 그 예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아침에 올지 저녁에 올지 밤중에 올지 모르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거기다가 불을 피워놓고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찾아올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밤중에 올 수도 있어요. 남 보기가 창피해가지고 밤 12시에 양을 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올 때라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준비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용서를 회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800년 동안 그 불을 끄트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피워놓은 그러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을 정말 기다리고 정말 애타게 기다리는 그러한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만 고쳤을까요? 시간이 다 되어 버리네요. 예,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이 사람만 고쳤는지 그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여기에 무슨 일이가 나오면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재산을 주시오. 나는 내 재산 받아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아버지에게 뭘 달라고 그래요?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먼 나라로 가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이가 유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 아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돌아오기를 원해서 그가 어떻게 해요? 그날부터 아이가 떠난 날부터 그는 문 밖에 나가가지고 동구 밖에 나가가지고 그 아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거기에 서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가 아버지의 일이라고 그럽니다. 아버지의 일. 자, 여기에 성경에 5장 17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한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탕자가 돌아올 때, 회개하여 돌아올 때 그를 받아주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지금 이 사람이 38년 된 이 환자가 그날 뭘 했다는 겁니까? 그날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날 회개. 다른 날도 아니고 안식일 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다른 곳을 바라봤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를 하는 그 순간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회개하는 그 사람을 받아주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와가지고 그 사람의 회개를 받아주고 그에게 병 고치는 일을 해주시고 그만 그 사람만 고쳐주시고 떠나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왜 안식일에 왔습니까? 그 사람이 안식일에 회개했어요. 그 사람을 받아주는 일은 아버지 일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다른 사람 많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회개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날 해필이면 안식일에 회개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용서를 해주시기 위해서 그 회개를 받아주기 위해서 안식일에 와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지금.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언제라도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안식일이면 안식일날 찾아오실 것이고 일요일이면 일요일날 찾아오실 것이고 밤중이면 밤중에 오실 것이고 우리가 회개하는 그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소변이 마르면 미뤄야 됩니까? 안 미뤄야 됩니까? 이 대변 미루면 큰일 납니다. 그죠? 예, 미루지 못합니다. 미루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나님 편에서는요,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시는 그 일을 절대로 미루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그 순간 미루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를 지금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안식일에도 우리를 받아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절대 미루지 말아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아버지는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바로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를 옷으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정말 기뻐하시며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계속 지금도 가시채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38년뿐만 아니라 더한 세월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38년 된 이 병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따뜻하고 이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휴일에 해자